예,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 주제를 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내용으로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소제목 첫째는 이런 큰 믿음이 있다니. 두 번째, 죽은 자여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세 번째, 가장 작은 자도 더 크다. 가장 작은 자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큰 믿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노라.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내용을 대강 아시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고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럼 그가 이제 유대인 장로님을 보내서 종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박하게 간청해요.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가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께서 친히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지방 아래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주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구원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해도 틀림없이 고침받게 될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놀라시면서 이런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좀 분석해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인데 도대체 누굴까?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종이에요.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자,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종이라면은 로마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인데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백부장이라면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다. 더구나 그 종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 접촉해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간청하매 그랬어요. 자기 종을 고쳐줄 것을 그분께 간청하매.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위해서 간절히 유대인의 장로들을 막 이렇게 또 말해서 간청한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간청해요. 도대체 이 장로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로마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간청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분 자기의 권세를 활용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서 주라는 것은 단순한 주가 아니에요. 대문자 로드예요. 로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주님이신 줄 몰랐다 하더라도 단순히
주가 아니에요. 대문자 로드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 지붕으로 50을 감당할 수 없대요. 자기도 예수님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권위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로만 명령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야, 여러분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보기에.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이 사람은 갖고 있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 예. 믿음이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삶은 형편없는데 믿음만 좋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과 그의 삶은 일치되는 거죠.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죽은 자여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여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다. 이것도 보니까 그녀를 불쌍히 여기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줬다. 근데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여와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인.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나인 알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볼 때 아들이 죽은 그 과부는 꽤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다. 보통 보면은 과부 아들 죽었다면 죽었나 보다 그러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 보이죠. 성경의 단어 표현은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예,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예,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질 않겠죠. 모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마침표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났다. 포기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직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먼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작은 자도 더 크다. 예.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대언자보다 가장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대요. 아, 굉장하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니까 굉장하죠.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왜 그럴까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하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어떤 신분이 달라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침례 요한 보고 구약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이죠. 교회 역사 2,000년인데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참 복받은 거 축하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말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어요. 예. 하여튼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답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내 한 목숨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지 말라. 그분의 29절에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예. 한쪽편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한쪽편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합니다. 이야, 참.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해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대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절해요. 자연스럽게도 천만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어요. 참 놀랍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어요. 현재의 세상 살아계서.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택한 백성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나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혹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내가 사양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놀라운 또 다른 영적, 육적 복이 있는데 혹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거절한 건 아닌가, 거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않나요?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혹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가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런 우를 범치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7장 누가복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으면 좋겠다. 이런 큰 믿음이 있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셨습니다. 다 끝났다. 슬퍼하는 과부에게 죽은 자에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 하늘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 혹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신 영적 육적인 복을 혹시 내가 아차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양하는 면은 없는가? 한번 자신을 세밀히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